자, 지난번에 세례문답 4장까지 했고, 오늘 5장부터 지난번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3번에 하기에도 좀 애매해서 오늘 나머지 내용을 다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문제를 읽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답을 읽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5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4장에서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 죄의 문제를 다뤘고,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21번,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일단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다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없이 어머니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님 또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빠가 없이 엄마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어떤 정상적인 일반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모두 이 원죄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23번까지 같이 하고 설명을 할게요. 신성과 인성은 무엇입니까?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24번까지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과 동일한 죄는 없으십니다. 이 22번에서 24번까지는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셨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속성, 이것은 이제 신학에서는 양성론 그러는데, 신성과 인성 두 개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 하는 그 부분을 다뤄주는데,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속성,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는 더 복잡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여 있지 않고 또는 떨어져 있지 않고
마치 색깔 찰흙, 종이 찰흙을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으면 두 개를 섞어서 완전히 섞어버리면 전혀 다른 색깔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섞여버리고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파란색은 여전히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여전히 빨간색으로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 두 개가 별개로서 별도로 작용하느냐 하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때로는 인성으로 때로는 신성으로 그렇게 작용된다 하는 것을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을 다루는 주된 어떤 목적 내지는 결론은 24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죄성, 원죄와 관련해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예외가 되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이 이 양성론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25번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톨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론, 유다. 네, 뭐 12제자 이름을 꼭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어떤 진행에 있어서 12제자 또는 12사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26번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에서 삼중직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가지의 직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마도 제일 먼저 모세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제도가 시작되면서 제사장 직분이 생겨났고 이제 좀 더 뒤에 이제 왕 직분이 세워졌는데 비슷한 경우를 들자면 모세 같은 경우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서 왕 같은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도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는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후대의 사무엘도 이제 사사로서는 왕과 비슷한 위치,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으로 놓고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모세나 사무엘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지만 신약 이제 구약도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세 직분은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신약으로 오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이 세 직분을 한 분이 세 직분을 다 감당하는 그래서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역할 또 이후에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뒤에는 세 가지 직분을 따로 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7번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28번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해주시고 하십니다. 29번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십니다. 자, 이 세 직분은 내가 26번 설명하면서 대충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건데,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일. 이게 이제 선지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인데 예수님도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 제사장으로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 또 29번 왕의 직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원수를 이긴다 하는 것은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짝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 역할적인 측면에서 다뤘다면 이제는 이것을 어떤 위치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낮아지셨고 또 어떻게 다시 높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30번과 31번에서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죄신 율법에 순종하심 고난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입니다. 31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다스리심, 그리고 세상 끝날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계단으로 치면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내려가시고 또 다시금 한 계단 올라가셨는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또 내려오신 것, 성육신하셨고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자기가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에 순종하셨다. 또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계속해서 한 계단씩 낮아지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성경에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것을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치를 찾아가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 무엇이냐 하는 게 32번입니다. 사복음, 서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인데,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2개의 문제가 더 남았죠. 33번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했습니까? 성육신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 3년간
이제 공식적인 생애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3년간의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그게 이제 전도, 그렇죠? 전도와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5장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이제 실제로 아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여건을, 조건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여건, 조건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성령님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그러니까 5장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해놓은 셈이고, 6장은 그 장치를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25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믿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구원받은 인간들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아무개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이제 이 예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주장들도 있고 문제도 많은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가지고 일한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계획이 많이 틀어졌어요. 원래 생각에는 11시 반이나 12시쯤 출발해서 여기 오면은 뭐 1시부터 한 3시나 그때까지 이제 공부하면 끝내야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늦게 일어났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또 늦게 1시 지나서 출발을 했고, 와서 또 오다가 또 뭐 이것저것 하고 또 뭐 받아오고 이러느라고 지금 아마 3시가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늦춰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도 이게 계획대로 될 것인지 지연이 될 것인지 아니면 틀어질 것인지 이걸 잘 알 수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어질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 인간도 무슨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데, 신이신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확실하고 틀림없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부분을 이제 신학에선 두 가지로 얘기를, 하나는 일반적인 계획, 일반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카페에 들려서 커피 사와야지, 이제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작정이라고 불러요. 작정.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서 예정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작정이나 예정은 둘 다 그냥 쉽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예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성령의 부르심 했는데 여기 중간에 사실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도 우리 구원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된다. 너 죄인인데 너 일로 와봐라. 너 구원받아야 되겠으니까 너 일로 좀 와봐 하고 실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제 신학에서는 소명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르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어떤 실천, 성령 하나님의 적용,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실제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까지 어떤 가는 과정을 이제 36번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 및 교회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37번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38번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자, 요거 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할게요. 일단 성령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깨우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반발하는 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는 경향들이 크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어서 붙잡힌 적도 없고 벌을 받은 적도 없고 뭐 벌금을 내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이미 지난번 때 배운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원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나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 짓고 붙잡히고 벌받은 사람만 죄인이고, 이렇게 붙잡혀서 벌받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죄인이고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라고, 거듭난다는 것은 뭐 말하자면 내가 뭐 이 내용을 거듭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할 것처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거듭난다 그러면은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지. 부모님 사이에서 잉태가 돼서 출산하면서 한 번 태어나는데, 우리의 육신의 출생이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육신이 태어난 다음에 영혼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이제 거듭난다고 말하고, 한문으로 이제 중생 이렇게 무거울 중자 써가지고 중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생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 구원받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은, 실제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근데 이제 지금 이 36, 37, 38번은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부르심과 거듭남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이 뒤에 가면 다시 회개와 의롭다함, 성화 이런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회개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39번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40번 회개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적 요소, 죄를 깨달음, 감성적 요소, 죄를 슬퍼함, 의지적 요소, 예수께로 나아옴. 자, 이 부르심과 거듭남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주로 다뤘다면, 이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 쪽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말하자면 36번하고 37번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이게 여기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랬는데, 왜 이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느냐 하면, 가짜 회개도 있어요. 입으로만 하는.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그냥 어떤 주변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예수님만 나의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이게 가짜 회개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필요하고, 진정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행해져야 하는데, 이 참된 회개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길게 해놨는데, 보통 말할 때 이제 지정의,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와 관련해서 지적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이런저런 행동들이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지적인 요소고, 감정적인 요소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또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정적으로. 근데 이게 죄구나. 는 깨달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고, 이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죄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은 이건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정말 어떤 그 사람에게도 잘못했고 하나님에게도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회개의 감정적인 요소고, 의지적인 요소는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회개의 지정의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회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역할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회개도 성령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면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41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문제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의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수단,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느냐. 가장 우선적인 게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를 하고 거듭나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찬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구원의 과정 내지는 구원의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2번부터 44번까지 나오는데 자, 이것도 문제는 3개 한꺼번에 다 읽고서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2번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44번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성령,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자, 이 부분을 다루려면 44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는 순서 이제 이건 풀어서 해놓은 거고 이제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여정 이렇게 또 말해요.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디를 거쳐서 어디 해서 부산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여기 9가지로 했는데 소명은 아까 우리가 36번에서 살펴봤던 부르심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이제 소명. 두 번째 중생이 37번, 38번에서 살펴봤던 중생이고 3번이 회개. 회개 우리가 39번, 40번에서 살펴본 게 회개. 그 다음이 신앙, 그 다음이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소명은 성령님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리 와라 하고 부르시는 거고 중생은 그 부름받은 불신자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 다음에 해야 돼. 아까 내가 회개는 인간 쪽에서 해야 할 중요한 어떤 행동들 가운데 하나다 그랬는데 회개 말고 또 하나가 신앙이에요. 회개한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신앙을 거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게 이제 42번에서 나오는 건데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부르신 다음에는 수양.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입양이에요. 입양.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다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안 이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견인.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제 오해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견딘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지만, 여기 끝까지 지켜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게 이제 견인이에요. 견인. 지켜주시고 끌어가시고 끝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을 때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이 이제 드디어 완성되어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것을 영화. 그래서 이 9가지 과정이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인데, 이 9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것을 보통 요약해서 말할 때는 5번 칭의, 7번 성화, 9번 영화, 보통은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 제일 최종적인 관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9개의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화는 분명한 과정이고, 영화는 제일 마지막, 구원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고, 견인도 이제 칭의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동안 되는 건데, 뭐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앞에 4개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부르심과 동시에 중생시키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신앙하고, 그러면 이제 칭의 단계로 넘어가고, 칭의와 수양은 역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과정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화 과정을 거치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영화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칭의하고 성화이기 때문에 42번, 33번에서 별개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는 어떻게 받느냐,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바로 전에 신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의롭다함을, 칭의를 얻을 수 있고, 칭의를 얻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성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로 죄인이 계속 깨끗하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가는 과정. 우리의 예수님 믿은 이후의 일생이 다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늘 성화를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주님이 오시거나 개인이 죽거나 그러면 이제 최종 단계인 영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칭의를 얻고 성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물론 개인도 할 수, 개인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 믿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회개와 신앙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과 함께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축구하고 같아요. 자,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정말 볼도 컨트롤 잘하고 누구보다도 어떤 능력 있는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축구팀에 들어가지 않는 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상대방 11명 놓고 나는 축구를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니까 난 혼자서 할 수 있어. 그런 축구 시합은 없어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려면 팀에 들어가야 돼. 축구팀에 들어가서 11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탁월하게 할 때 공격수가 됐든 수비수가 됐든 이 사람은 훌륭한 축구 선수다 이러지 나는 팀에는 안 들어갈 거야. 혼자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나 뭐 꼭 교회 가야 돼? 나 혼자서 할 거야. 라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가난한 교인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축구팀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어. 그냥 발재간이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지역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7장은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4개를 한꺼번에 읽고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45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47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48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는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어떤 곳이고 모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고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건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까 내가 이 7장 들어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축구 선수와 비교를 했는데 이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에 속해 있어야 돼.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 몸에 속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혼자 떨어져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교회일 수도 없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면 그 몸에 붙어 있어야지 지체인 거지 그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잔이다. 그래서 이게 집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개인이나 사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교회와 무관하게 나는 그냥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런 식의 주장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된다. 근데 이제 교회가
몇 개냐라고 할 때 이 땅에 교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근원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렇게 교단도 다르고 개교회도 뭐 여기 서울에도 있고 김포에도 있고 뭐 경상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 모든 교회가 사실은 하나다. 마치 뭐 국민은행이 있으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대구에도 떨어져 있지만 다 똑같은 국민은행인 것처럼 교회는 지역별로 다 따로 있고 교단도 다르고 이럴지라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는 결국은 하나다. 근데 하나이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들은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 지자를 써서 지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예요. 교회라는 나무는 하나인데 하나의 나무에 가지가 여럿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어떤 지리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개의 가지인, 한 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인 교회들이 여럿이 있지만 사실은 다 한 나무에 속해 있다. 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서 역할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나무, 교회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 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둘로 나누는 그런 기준이 47번과 48번에 나와요. 47번에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얘기하는데 지상교회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건축물이 없어도 교회로 모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상교회이고 천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이 땅에 지상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부른다. 지상교회는 아직은 좀 불완전하고 조금 부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천상교회는 완성된 교회다.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이제 어떤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마찬가지. 지상교회는 유형교회, 우리가 볼 수 있는. 근데 천상교회는 따로 뭐 건축물이 있다거나 이렇게 뭐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다거나 이러지 않고 완전한 형태로 하나로 되어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공간적으로도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나누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A 교회가 역사가 뭐 예를 들어서 100년 됐다. 그러면 A 교회에 100년 전에 다녔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B가 있고 100년 후에 A 교회를 다니는 C라는 사람이 있으면 C라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이 B 교회에는 C와 같은 시간대 사는 사람들만 A 교회에 소속돼 있지 100년 전에 살았던 B라는 사람과 비슷한 시대에 A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지금은 여기 없어. 저 과거 사람이니까. 그러면 누가 사는 시기에 A 교회가 진짜 교회냐? 라고 말할 때 천상교회 또는 무형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천상교회는 소속이 되어 있고 무형교회는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은 공간도 뛰어넘을 수 없고 시간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만 이 교회 교인이지만 천상교회와 무형교회에서는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예수 믿던 사람도 모두 천상교회와 무형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교회 또는 무형교회는 완전한 교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완전한 교회고 지상교회와 유형교회는 이 시간, 이 공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러나 어느 정도는 불완전한. 왜냐하면 천상의 무형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속하지만 지상의 유형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소속될 수 있어. 교회는 나가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이 사람이 나중에 천상교회, 무형교회에 들어가게 될지 못 들어가게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 땅에서는 같이 성도님, 집사님, 목사님 이러지만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천상교회 소속이 못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지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지상교회에 속했지만 천상교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아까 회개 얘기할 때도 진정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진짜 신앙도 있지만 가짜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는 예수님 그 가라지 비유처럼 참 하나님의 백성과 가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어 다.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어려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분열도 많고 그래요. 진짜만 모인 게 아니고 가짜들도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근데 천상교회는 그런 가짜들을 다 배제시키고 진짜 백이들만 모이는 교회가 천상교회 무형교회다.